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황제를 우상화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에 대한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7개의 인을 떼시자 7개의 인을 차례로 떼시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셨을 때 두루마리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때 7천사가 7나팔을 받습니다. 하나씩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7대접을 다른 천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접이 하나씩 땅에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 심판에 두루마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시고 이 마지막으로 결론되는 그 최종적인 심판은 뭐냐? 7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인데 그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흘러온 이 내용들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귀결된 다음에 17장에서 19장 11절 말씀은 바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더욱 자세히 부연하여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17장에서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음란한 여인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악한 영적인 존재이고 이 짐승이 7머리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왕들과 또 10뿔로 상징되는 로마 속국의 왕들을 조종하여서 그리고 음란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을 이제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악한 그 영이 이용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용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휘두르는 거죠. 18장에서도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계속 나오는 거죠. 18장에서는 바벨론과 관련된 3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한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4절에서 20절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입니다. 또 21절에서 24절은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이르는 말입니다. 이르는 소리입니다. 먼저 1절 3절에서 한 천사는 주로 바빌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신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고 했죠.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을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이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이렇게 막 모여드는 것처럼 악하고 또 더러운 그런 영들과 온갖 그 죄악들이 모여드는 곳, 그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장에서는 바벨론을 좌지우지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를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각종 악한 영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악한 영이 휘둘려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우상화했습니까? 바로 왕을,
우상화했고, 또 뭐 이런 해 같은 거, 태양 같은 것도 우상화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사치의 세력으로 상인들이 치부하였다. 재물을 모았다는 겁니다.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곧 이 둘은 연결되는 건데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황제를 잘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쾌락을 즐겼던 것이죠. 자신들의 쾌락을 누렸던 것이죠. 이처럼 이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것,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황제를 우상시한 거,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그런 재물도 우상 숭배한 거죠. 그리고 재물을 우상시해서 쾌락을 일삼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섬기며 살아가고, 또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악하고 더러운 영이 활개를 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혹 재물인지, 혹 사람인지, 혹 땅인지, 내 땅인지, 혹은 인기인지, 혹은 내 사업인지, 혹은 내 자녀인지, 내 능력인지, 혹시 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렇게 우상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다른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거기서 나오래요.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요한을 비롯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는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나오랍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물리적으로 로마 제국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진짜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가서 또 다른 곳에서 타지에서 안착하여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살기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오라는 말은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로마 제국의 그 잘못된 가치,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그런 신앙에서 떠나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과는 다른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고 부주의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외딴 섬에 가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또 하나님 자녀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조리하고 때로 악한 지금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음성은 로마 제국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로마 제국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건요,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죄가 하나님 기준에 가득 찼기에 이제 심판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의 죄도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죄가 하나님 기준에 가득 찰 때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죄가 가득 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거하는 이 제주 땅이,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땅, 또 공의로운 땅,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그러니까 악한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점점 멀리에 가는, 그래서 악한 그 게이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나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로마 제국의 잘못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또 영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이름을 영어롭게 했다라는 거죠. 또한 사치하였다는 겁니다. 부를 축적하여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죄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 제국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영어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내 자신의 부를 축적하여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제국은 스스로를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니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른다는 거예요. 재앙의 내용들이, 심판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망, 애통함, 흉년, 그리고 불에 살라진다. 이런 심판들이 하루 만에 갑자기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코 이 로마 제국의 죄악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높이고 치부하여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잘 사네, 더 행복한 것 같네, 더 부유한 것 같네, 원하는 거 다 가진 것 같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또 그렇게 선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보다 혹 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 세상 사람들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생각들, 또 잘못된 사고방식, 또 잘못된 그런 확신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더 정결한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박부규 장로님, 김봉장 원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하진 집사님, 또 우리 김삼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신수진 간사님 회복해 주시도록,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 능력을 의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재물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지식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살아갔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셈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날마다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악을 날마다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국리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땅이 아니라 날로 거룩해지는 땅 되게 도와주시고, 날로 더욱더 공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여 국리력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날로 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날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적에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만지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신에서 붙잡아 주셔서 회심 없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낳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심령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한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 속에 주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있는 성도를 주여 만져주시고,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관계로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시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또 세상에 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그런 삶의 방식을 배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날마다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 정결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국리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더 거룩한 땅으로,
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또 관계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